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는 때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요한일서를 말할 때는 우리 강대상에 있는 이런 꽃꽂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꽃꽂이. 이게 제가 꽃 이름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보면 이렇게 하얀색 꽃도 있고 또 빨강색 꽃도 있고 삐쭉삐쭉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꽂혀 있는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어떤 때는 흰색 꽃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아무 연결 없이 빨강색 꽃을 말하는 내용으로 건너뛰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있는 꽃 같은 내용으로 건너뛰고 그래서 이 주제가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지 않고 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빛이다 뭐 이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하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섞이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신약성경의 꽃꽂이 괜찮죠? 암송하기 좋죠. 깨닫기 좋죠? 신약성경의 꽃꽂이. 너무 인위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논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진행이 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요한일서를 잘 살펴보면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첫째 소식은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소식이라면 두 번째 소식은 서로 사랑하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옳은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공동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의 내용, 주로 전반부에 몰려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후반부 3장 11절부터 내용은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데 이 두 내용, 첫 번째 소식 하나님이 빛이다. 두 번째 소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두 소식이 교묘하게 엮여지면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주제죠. 사랑. 어제 저녁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결국 이 요한일서를 통해 말하려는 그 최종적인 주제가 사랑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발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내주는 사랑.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뭔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세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 영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그냥 그에 대하여 주시는 사랑이다. 희생적 사랑이다. 잃어버리는 사랑, 손해를 보는 사랑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 때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애처롭게 부르짖고 또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 못해. 사실은 마음에 감동도 없지만 그래 내가 도와주겠네 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는데 세상이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 사랑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결국은 1장부터 쭉 이야기를 몰아가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4장 8절 16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그 결론과 함께 한 가지 파생돼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희생적 사랑과 주도적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사랑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저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특별히 임종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는데 바로 운명하기 전까지도 뭔가 꿈지럭거리고 손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더니 딱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나가시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우리가 반응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을 받은 후에는 반응이 필요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들어오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3절에 또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계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 주제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이것을 말합니다. 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 2절, 3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믿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신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가? 믿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앞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 완전 대조가 되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명칭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 다윗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많은 명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명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치하는 왕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지성이 발달해서 아니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출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자, 첫째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고,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이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사람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1절 마지막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셨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공동체 사랑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치 가족의 관계와 비슷해요. 형제들이 서로 우정을 나눌 때 형제들이 왜 우정을 나누는가?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같기 때문에 그 형제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2절은 이야기가 바뀌어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끝에 아느니라.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아느냐? 중요하죠.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동일한 것이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된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이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교회가 안정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말해요. 뭐냐면 계명을 지킬 때 2절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등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에 대한 결론이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건투실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닙니다. 유치원, 킨더가ten 다닐 때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냥 지 멋대로 놀고, 뭐 나무 조각 쌓아서 집 만들고, 허물고, 옆에 친구들이랑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학교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질서가 있어요. 학교를 수업하는 동안에 킨더가ten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아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돌아다닙니다. 너무 돌아다녀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아들을 만나서 이랬습니다. 예, 너 이제 그룬트슐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다니니? 킨더가르텐과 그룬트슐레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 그러니까 킨더가르텐 다니는 동안에 뭐 수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놀고 장난치고 블록 쌓고 허물고 애들 장난감 서로 뺏고 던지고 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학교 가서도 킨더가르텐 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너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니야. 이제는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첫째, 학교 가서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지 마라. 둘째,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해라. 숙제라고 진짜 거지 발사기 같은 숙제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죠? 뭐 숙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숙제라. 갔다 오자마자 손 씻고 가방 책상 옆에 잘 놓고 해라. 그는 부모의 10계명을 줘요. 부모의 10계명 줍니다. 그 계명을 아이가 지키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잠자리 들어서 꿈꾸듯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추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네가 좋은 학생이야 라고 말했을 때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지키면 부모와의 사랑관계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부모는 애가 말 안 듣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가 너무 자기를 쪼인다고 생각해서 반항하게 되고 하다가 10대 소년 아니면 뭐 사춘기 들어가면 그때는 아주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말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서로 보충해 가는 관계예요. 보충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3절까지 1절 이야기를 2절이 받고 2절 이야기를 3절이 받으면서 보충해 나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이 이게 쉬운 것인가? 과연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해놓고는 그런 의구심,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인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일단 1절, 2절, 3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런 1절, 2절, 3절 속에서 먼저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도대체 뭐냐? 신자 1절에는 신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자이다. 예수께서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신자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노력이나 결단에 의해서 신자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서 나아졌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신적 출생 이렇게 말해요. 신적 출생. 하나님에게서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또 좀 더 기독교적 용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그걸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갑을 꺼내갖고 제가 여기 신분증이 있어요. 저 신분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뭔가 증명서가 있어서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을 때 어디에 소속이 됐을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증서가 있어요. 저도 몇 가지 명함을 갖고 다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명함을 주기도 하고 저 명함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때로는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실제로 베를린에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신분증 내놔 그런데 우리 사람 둘이 저는 여태까지 독일에서 10년을 살아봤고 수없이 많이 와봤지만 불신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분증 안 갖고 다니죠. 누가 신분증을 갖고 다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베를린 어느 전철역에서 딱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2명 경찰이 딱 옆에 서서 신분증 내라 그러는데 신분증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더듬거리면서 독일말 하지만 근데 몇 마디 할 줄 아는데 내가 에반게리스 파스토고 내가 민서라는 동네에서 10년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암만 설명 소용이 없어요. 신분증 없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신분증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걸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죠? 우리에게 와서 누가 말합니다. 성도시라며? 교회 다니신다고? 증명서 한번 내보시죠. 우리 부프달교회나 아니면 한인사경에 지금 같이 하는 교회들은 교회 신분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프랑크푸르트 시온교회라는 신분증 줍니까? 교인들에게? 갖고 다닙니까? 우리 부프달교회 성도 갖고 다닙니까? 부프달교회 성도인 거 증명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프달교회 신분증.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방식이. 그건 뭐냐면 페이퍼로 된 신분증이나 아니면 카드로 된 신분증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신자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10계명 등등 여러 계명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 이렇고 저렇고, 둘째,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로써 안다. 이로써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신자의 배지예요. 배지. 배지 아시죠? 배지. 배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배지가 아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배지가 아니죠. 카드를 내놓고 파편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서로 사랑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시시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자, 만일에 제가 오늘 이 꽃꽂이를 보면서 내 성격 같아서는 이 높은 거를 왼쪽에 놓고 낮은 거를 오른쪽에 놓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꽃꽂이 하는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제 생각에는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좋은데 권사님은 또 아닙니다. 목사님은 꽃꽂이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이렇고 이른다. 얼마나 시시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돼가지고 저 권사님은 내가 얘기할 때마다 시시콜콜 다 반대해. 반대. 목사님은 내가 뭘 할 때마다 다 반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가 발전해서 결국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화딱지가 나고 기억이도 싫고 그렇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둬요.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때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나한테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지다. 배지. 이 표지를 달고 다니는 게 그게 신분증이다.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첫째입니다. 신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다. 둘째는 2절에 말합니다. 신자는 나으신 하나님과 나아진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에 2절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3절이 또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그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신자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들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지나간 것이다. 예언약.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안 지켜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사상을 따라가지고 한 일파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구약 성경은 불편해. 요즘에야 뭐 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신식 성도님 죄송합니다. 신식이란 말은 잘못됐고 뭔가 좀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가만있어 봐. 뭐라고 말하지? 뭔가 좀 이렇게 기계를 잘 사용하는 분들은 성경책 무거운 거 안 갖고 다니고 그죠? 스마트폰에 딱 담아갖고 창세기 읽겠습니다. 딱 창세기 읽고 그죠?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딱 읽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얌체처럼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러죠. 제 얘기를 하는 게 됐으니까 결국은 저만 욕먹는 게 됐는데 하여간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책으로 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부피가 성경이 4개의 분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3개 분량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분량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담겨있는 성경을 핸드백에 넣으려 그러면 안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초학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책에 들어갈 만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영락 없습니다. 특히 뭐 주일날 금지막 가방을 들고 가시는 분은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분들, 여성분들 가운데. 그죠? 남성들도 뭔가 이렇게 핸드백 같은 거 성경에 들어가는 걸 들고 다닙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없어도 된대요.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성경에서 4분의 3을 잘라버리고, 구약 성경이 4분의 3이니까 잘라버리고 4분의 1 신약 성경만 갖고 다니면 너무나 간단해. 가방에 쏙 들어가고, 그죠? 들고 다니기 좋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그 주장을 받은 성도들이 맞아. 교회에서 그때 구약을 설교할 필요도 없고 구약을 읽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구약은 계명을 담고 있으니까. 계명.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선지자의 글을 읽어봐도 이래라 저래라 계속 얘기하는데 계명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데 우리가 뭐하러 필요한가 그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일수록 계명이 준수해요. 구원받은 신자일수록 계명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품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종주의로 빠져들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럼 그때부터 자유주의자가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술수와 온갖 죄악들에 대하여 듣지 않고 그걸 거절해버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사람은 오히려 계명을 지킴으로써 도리어 그 계명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 속에서 드디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 첫째는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1절이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나아져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낳아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라 그럴 때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우리 집 와서 페인트 좀 칠해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당장에 화가 나죠?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왜 우리한테 페인트를 칠하라고 해? 근데 제가 아들한테 나하고 이거 좀 무거운 거 좀 들자. 그러면 같이 들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과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동화 가운데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길 좋아하는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잘 알죠? 어느 왕자가 장난삼아 자기가 거지가 되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하나 왕자로 데려다 놓고 나와 살게 됐다. 왕자가 거지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지굴에 들어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자처럼 행세해요. 바꿔줘, 발 씻겨, 침구 정리해, 이러면 이게 거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왕자가 거지굴에 들어가서 불편한 것보다도 더 불편한 건 누구냐면,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사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걸을 때 폼 재고 걸어야 돼요. 폼 재고 철랑거리면 걸으면 안 되고, 말할 때도 함부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고, 정중하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손으로 비벼갖고 그냥 쌈먹듯이 먹으면 안 되고, 점잖게 먹어야 되는데, 거지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지는 거지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거지처럼 걸어야 되고 거지처럼 말해야 되는데,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라,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라, 옷 입을 때는 이렇게 입어라. 얼마나 불편하지 뭐. 다시 왕자가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왕자로 들어오면, 왕궁으로 들어오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거지가 거짓으로 올라가도 불편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거지가 거짓으로 올라가도 불편하지 않고,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마치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사는 사람이 그 말투, 걸음걸이, 음식 먹는 것,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도가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아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저도 많은 초신자를 만나봤는데, 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로 오면 앉자마자 주님,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왔습니다 하고 훌쩍거리면서 말하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아니, 모든 성도가 나이 많은 장로님 나지만 주여 오늘도 저를 청년도 교회 나오면 앉자마자 주여. 아니, 왜 그럽니까? 불편해 죽겠습니다. 저는 별로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왜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뭐 할 때 눈 감는 법이 없는데, 왜 교회에 오면 꼭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주여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한 3개월 교회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귀찮죠? 교회에 법도가 있는데 예배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동문을 깼습니다. 교동문이 뭔 줄 몰라요. 교동문 다 찾아서 그걸 자기 못 읽고 있어. 그러니까 얼굴에 비지땀이 절절 흘리면서 이거 뭐 성경책에 드러나고 성경책을 벌써 딱 보면 이 초신자구나, 알죠? 찬송가에서 교동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책에서 교동문을 찾아. 초신자죠. 그러나면 벌써 마음이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 다 따라하는데 목사님 한 절 읽고 성도 한 절 읽는다, 자기는 못 읽고 있으니까 부끄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 전혀 교회의 그 순서가 부담스럽지 않죠. 당연합니다. 왜? 거기에서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왜 신자에게 무겁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부탁을 받고 페인트 칠해라, 그러면 그 물기로 와라, 그러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야 하고 화가 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면 그것은 별로 화나지 않아요. 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부자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라고 위해서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빌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키세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빌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왜 옆집 신이, 여호와 하나님 옆집 신이죠, 이스라엘, 왜 옆집 신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지켜라 뭐라 그래? 이집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 아, 이집트 사람,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옆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한테 십계명을 지키라 그래? 귀찮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 하고 말할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지만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은 까닭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계. 첫째입니다. 둘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고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고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낳으신 1절,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관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혼관계. 위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말할 때는 부자 관계라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결혼관계를 말하는데, 이 부부관계가 되면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제 아내가 저와 함께 다니는데 웬 여성이 저한테 와갖고 커피를 자꾸 마시라고, 커피 마시세요, 커피 마시요. 부담스럽죠, 그죠? 그죠? 아, 웬 녀석이 자꾸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신발을 똑바로 신어라, 단추가 잘못됐다, 머리는 왜 그러냐. 아, 이게 왜 녀석이 나한테 이러지? 거꾸로 웬 남성이 제 아내한테 자꾸 밤늦게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뭐 어쩌니 저쩌니 간섭을 한다. 그럼 내가, 저 남자가 왜 저러지? 기분 나쁘죠? 그러나 아내가 저한테 커피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내 아내니까. 그죠? 내가 아내한테 밤늦게 그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좋아, 그래 말할 때 제 아내가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을 수 있죠. 우리 집 얘기를 하니까 너무 우리 집에 이게 뭐 모범적인 가정인 줄 아는데, 우리도 많이 싸워요. 싸우지. 아무튼 대체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탔는데 옆에 웬 여성이 앉았는데 저한테 다리 꼬고 앉지 마세요, 팔짱 끼지 마세요, 뭐 머리를 숙이고 졸지 마세요, 계속 얘기한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 호세아서 읽어보면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향해서 결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결혼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법도를 지키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앞에서 부자관계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부부관계로 설명하는데, 어느 한 젊은 남자가 회사를 차렸어요. 온라인으로. 요새 같은 시대 온라인 장사가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쪽에 방향에 밝은 그런 청년이 회사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이 상당히 그 영업이 잘 됐거든요. 배달 오빠와 함께 막 번창을 했는데, 제법 사업이 잘 돼서 번창을 하게 되니까 혼자서 주문받고 혼자서 물건 분류하고 그거 포장하고 배송하고 너무 버거워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도우는 사람 하나 고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젊은 여비서를 고용을 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여비서에게 말합니다. 꼭 8시에 꼭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 5시까지는 일하시고 5시에 퇴근하세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딱 먹고, 물건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시고, 포장할 때 이렇게 포장하세요. 배송할 때 정성껏 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물건이 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손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찾아오면 잘 접대하셔야 됩니다 하고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이 젊은 여비서가, 아니 저 젊은 사장이 뭘 저렇게 말이 많나 해가지고 고깝게 생각해서 8시에 출근하라는데 일부러 8시 한 15분쯤 출근해. 골탕 먹이려고. 5시에 퇴근해야 된다니까 4시 45분쯤 퇴근해. 밥을 12시간 1시간씩 1시간 동안 먹고 빨리 일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11시 50분쯤 나가서 일부러 1시 10분쯤 들어와. 그러는 물건도 일부러 막 함부로 달아. 막 다르고, 손님들에게 전화가 와도 불친절하게 해. 괘씸하죠. 그러니까 사장은 비서를 더 쪼이게 되죠. 좀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발 제 시간에 나와주세요 하고 쪼이게 되죠. 비서는 쪼임을 받을수록 사장을 골리고 싶죠. 그래서 사장 골리고 싶어서 일부러 늦게 나오고 일부러 또 엉터리로 하는데, 사람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한참 지나면 그 뭐가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싹 텄어요. 사랑이. 아무튼 미워는 죽겠지만 같이 계속해서 1달, 2달, 3달 같이 일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전히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는데 7시에 출근해. 7시에. 응? 7시. 5시에 퇴근해도 되는데 7시,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해.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싹싹하게 받는지 몰라. 막 상대방을 녹여 웃으면서 막 간드러지게. 점심을 먹는데 그냥 어디서 샌드위치 사다가 그 자리에서 먹어. 그냥 나가지도 않고 확 먹어. 물건을 다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고 잘 싸고, 손님이 찾아와서 항의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다루는지 남자가 어안이 뻥뻥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일을 엉터리를 하더니 결혼하고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는가? 여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장 일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 일이니까. 아세요? 결혼 전에는 사장 일이에요. 사장. 나하고 당신이 사장과 비서의 관계였고,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이 일이 남편과 아내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 일이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나 재밌어. 남편의 일이 결국은 자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마찬가지. 어느 날 제가 한 교회에 마침 목사님이 해외에 집회가 있어서 나가시게 돼서 제가 대신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있는 예배인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난 성대가 약해서 나는 1부, 2부, 3부, 4부, 5부 난 못하고 그냥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예배 2개만 하겠다. 그래갖고 3부하고 4부만 제가 이제 했는데 3부하고 4부 사이에 점심을 먹는데요. 한 장로님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장로님 점심을 먹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만나면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냥 얘기 나오다 보면 자인이 아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서 아유 오늘 음식이 좀 맛이 없죠 목사님. 아니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는 제가 우리 음식점에서 대접을 할게요.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큰 서울에서 큰 음식점을 하는 장로님이신데 음식점을 하세요? 예, 음식점을 합니다. 근데 주일날 이거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게 괜찮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물었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 제자들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3부 예배 나오고 4부 예배 5부 예배를 다 참석한대. 목사님 설교를 달달 외운데 5번 들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대. 5번 들어서 예화는 1부 예배 때에서 2부로 뭐가 바뀌었고 뭐가 순서한 다 알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부 예배는 6시예요. 6시. 6시부터 오후 예배는 2시인데 2시까지 7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나와 있으시면 그러면 주일날은 사업을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안 하시게 됐습니까? 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음식점을 차리면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음식점을 차립니다. 장로님 주일날은 일하지 마세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절대로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마세요. 장로님이 그래도 명색이 장로님인데 음식점에 술을 팔면 되겠어요? 안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주일날 장사를 하면 어떡하냐고.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외식을 하는데 일요일날 장사를 하면 망하려고 하느냐 사망해서 욕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고 또 술을 안 팔면 되냐. 결국은 음식보다는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술을 안 판다고 하냐. 또 사방에서 친구들 친척들이 욕하는데 그냥 안 팔기로 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주일날 쉬고 술을 안 파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해를 안 봐요. 그래요? 왜요? 보통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면 음식을 먹으면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시간이 오래해서 보통 한 팀이 들어오면 1시간, 1시간 반 안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기 때문에 팀이 안 나가니까 그 자리에 다른 손님을 줄 수가 없는데 술을 안 파니까 30분이면 무조건 나간대. 30분. 그래서 한 팀 받을 거 3팀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주일날 안 해도 평일날 충분히 받으니까 주일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것은 뭐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5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실까? 내가 들어도 우리는 음식 몇 가지밖에 안 파는데 몇 가지 그죠? 몇 가지 종류 팔잖아요. 메뉴판 보면 몇 가지. 목사님이 1년 동안 일생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메뉴가 바뀌는데 매번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우리는 메뉴 몇 가지 갖고 팔아먹고 사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매주일 메뉴가 바뀌면서 해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야 매주일 가도 매주일 새롭고 매주일 은혜가 되는데 자기는 주일날 5번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이만큼 물어보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주일날 그렇게 5번이나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말하고 말도 못하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일날 나와서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전도회 모임 또 뭐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 자기는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성도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데 주일날 한 번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신방을 가야 돼. 권사님 담당 구역 권사님 신방 가시고 부목사님 신방 가고 여전사님 신방 가고 저도 가고 그러고는 주일날 아침에 차 대절해 갖고 벨 눌러 벨. 예를 들어 11시에 뵈면 11시 안 나와. 벨 눌러도 그 11시 10분쯤 크게 나와. 그러고 막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왜 니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냐는 그 표정을 갖고 차에 타고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 운전하고 데려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막 썩은 인상을 써가면서 아니 왜 교회 와갖고 왜 이렇게 마귀 얼굴하고 그러지 그냥 그러면 또 축도 끝나기 전에 가. 그분이 있을 때 축도 하면 축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요. 왜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지. 예수 믿기 힘든지. 예배 시간 11시인데 11시 10분에 오고 예배 시간 12시에 마치는데 12시 10분 전에 나가고 아까 비서처럼 힘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벌써 아침 일찍 와서 섬기고 일하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도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아.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감사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됐기 때문이다.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를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면 그렇게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자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이기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차례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강조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3절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또 한 번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아니다. 예? 사람들이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다. 최고의. 사람들이 고안해낸 교통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헌법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운 최고의 법도다. 최고의 법도. 최고의 법도. 이 최고의 계명은 오직 최고의 사람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최고의 사람인 것을 보이는 것이죠. 최고의 사람만이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류 국가가 됐죠. 뭐 G7 아니면 G10 그래서 세계의 큰 나라들 가운데 어떤 때는 10번째, 어떤 때는 7번째 든다 그러면서 뭐 굉장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파리 한식당에서 밥 먹는데 거기 국무총리와 그리고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회장이 와서 밥을 먹고 나가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회장이 프랑스로부터 뭐죠? 해지용 도네른가 뭔가 뭐라는 훈장을 받았대요. 훈장, 최고의 훈장을 받았대.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한국 사람들 굉장하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린 초등학교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 도덕책 보게 되면
이 상류 국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청소를 잘하고 영국 사람들은 교통법을 잘 지키고 프랑스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그러면서 독일에 가게 되면 길거리가 깨끗하다 상류 국가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없고 영국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교통법 지키려고 다 서서 빨간불 때 지나가는 사람 없고 프랑스 사람들은 의자 앉으려면 싹 빼갖고 노조가 얘기 들을 때 야 굉장하다 그랬어요. 근데 독일도 와보면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그죠? 영국 사람들도 교통법 안 지키고 빨간불 파란불 막 지나다니고 프랑스 사람들도 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 야 우리나라도 언젠가 상류국가가 되면 그렇게 인류시민의 모습으로 교통법을 지키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예의 있게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며 인사 나누고 하겠죠. 그런 얘기가 들어요. 상류시민이 지키는 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류시민은 자기의 법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법을 지킬 때 상류시민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무겁잖아요. 법이 무거운 사람은 하류시민이에요. 하류시민일수록 법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왜? 하류시민이기 때문에, 하류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짜증나요. 몇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짓밟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최상류법이죠. 인간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도이고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켜서 최고의 법이니라.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상류시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상류시민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상류시민에게는 상류의 법도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왜 나한테 버겁지 않은가? 오히려 그 법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이집트 사람을 만나거나 바벨론 사람을 만나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십계명을 가지고 만날 때 이집트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고 십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냐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충분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서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자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신자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냐?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상류시민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거의 끝내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어떤 신자는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신자가 있고 어떤 신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헤매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힘겨워서
간신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겁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다니 정말 기쁘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높은 신분을 갖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돼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지난 2년 동안 감염병 시대를 만났죠. 이런 감염병 시대를 만나면 어떤 신자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교회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괴로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함께 입을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로부터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돼. 교회에 못 가는 게 너무나 괴로운 사람인가 하면 이런 감염병 시대에 만나니까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잘 됐다. 감염병 시대에 교회가 많댔지. 교회 안 가는 게 너무나 좋은 사람도 있어요. 계명이 무겁지 않던 사람은 계명이 버겁지 않던 사람은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계명이 늘 무겁던 사람은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나 행복해요.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정당성을 확보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가벼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쉬워요. 쉽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상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계명이 무거운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계명이 가벼운 쪽에 속해 있는가. 이 한인 사경의 30회를 맞으면서 이제 새로운 30일에 30회 새로운 전기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히 받고 있는가.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모든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는 계명을 늘 무고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계명 감사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또 내 가정을 위해 살고 내 사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좀 살아야겠다 하고는 그 계명을 받아서 가벼운 쪽으로 나가 살 것인가. 이렇게 계속 무겁다 생각하고 살다가 끝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 사경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요한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정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받고 또 그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전 제1회 한인사경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사경회가 진행되어 가신 것 감사하고, 이제 30번째 맞이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배우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한 사도 요한의 음성을 잘 듣고,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상류시민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충성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